안녕하세요. 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사무엘 상하 3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으로 제목은 이스라엘의 패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된다. 그러나 다음 몇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가지 궁지에 빠지는데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4장의 첫 장면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이제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장부터 7장 초반까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겪는 동안인데요. 사무엘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세워졌지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그에게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장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의구심을 품을 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거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언약궤를 이제 전쟁으로 가져가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지자에게 듣지도 않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일종의 사무엘의 침묵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앞서 암시되었듯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기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와 같았던 것은 아니다. 때때로 언약궤는 제대로 전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 3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무엇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먼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장로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장로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의 패배와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이지 않는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는 언약궤에 대한 미신적인 신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 자체에
구원의 힘을 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마치 승려를 가져다 주는 어떠한 부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무언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지혜로우시며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언약궤라는 그러한 물건을 통해서 도구화해서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면 하나님도 억지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이들의 장로들의 큰 실수이고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는 것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당신이 현재 언약궤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게 됩니다. 실로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해산을 하면서 임신하고 있던 아이를 해산하면서 죽어갔는데 갓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라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 언약궤의 상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확실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이제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비극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언약궤의 상실은 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 상실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어리석은 꾀가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러면 5장 1번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그들에게 시련 또는 심지어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이 곧 명백해진다. 5장에는 적어도 4개의 진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명백히 밝혀준다. 이 진술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처한 상황은 큰 수치와 절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진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의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문구를 기억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제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5장 7절 또 이어서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과 자신들에게 미친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절 또 5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제 언약궤가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지역이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지역에서는 바라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임하게 됩니다. 또 5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지역 에그론으로 옮겨졌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 때문에 큰 죽음의 공포에 빠졌고 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네 개의 구절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이 역사했다는 것을 통해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언약궤가 단순히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빼앗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다곤신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의 그 다곤신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 성읍들을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이방 나라와 이방 신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아니면 인간의 어떠한 조정과 인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상황을 통해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문제 2번과 3번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자신을 모순적인 또는 놀라운 방식으로 계시하신다. 5장 1절에서 5절의 다곤과 관련된 사건에 나타난 모순적인 요소들을 열거해 보라. 특히 다곤의 손목이 끊어진 것은 5장 나머지 부분에 비추어 보면 그런 모순적인 요소 중 하나다. 다곤의 손목이 끊어진 손목과 5장 6절 11절의 또 다른 이의 손이 어떻게 대조되는가? 여러분 이전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무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5장에 이 다곤 사건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역설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놀라운 방식으로 역설적으로 계시하시는데요. 먼저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시킨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곤은 승리한 신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앞에 굴복한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전리품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곤이 이 다곤 신이 전리품이 되어버린 역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 아침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다곤은 또다시 엎드러져 있었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는 적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삼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을 전리품으로 삼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곤의 손목이 끊어진 것은 단순한 우상 파괴가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지만 다곤의 손은 무력하게 잘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과 관련해서, 이 잘려나간 다곤의 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금 4번 문제에서 보았지만 5장 후반부 6절부터 11절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반복하며 언급되었습니다. 아스돗에서는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독종을 재앙을 내리셨고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셨고 에그론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심히 엄중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의 손목은 끊어져 아무 힘도 쓸 수 없지만 여호와의 손은 강하고 능한 손으로 임하여서 블레셋 성읍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다곤은 손을 잃었고 여호와는 그 손으로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한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잃고 이가봇이라 외쳤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력해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전능하시며 지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땅의 한가운데서도 다곤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4번 문제 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심지어 똑같은 사건들을 통해 이루실 수 있다. 4장부터 5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4-5가지를 열거해보라. 4, 5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일들을 분명하게 알아보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 언약궤를 빼앗긴 것, 그리고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 등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일들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는 여러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엘리 가문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고 엘리 제사장 자신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에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이 가문이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언약궤의 상실은 단순한 군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도리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이고 거만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히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전쟁의 패배와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들에게 벌어진 사건들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우상 다곤을 무너뜨리시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쓰러지고 손과 머리가 끊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 힘도 없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성읍들의 심판을 내리시며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무겁게 임하자 백성들이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민족조차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손을 인정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본문 속 인물들이 이 일들을 얼마나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징계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언약궤를 부적으로 삼으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을 치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겸비하게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장의 1, 2번 문제는 다른 질문들과 겹치기 때문에 이어서 7장 1번 문제를 우리 함께 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3절에 근거해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보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이 1절부터 이 초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또 잘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그렇게 안치된 다음에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성소가 있었던 실로 이 성소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공간적인 이 스토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뒤에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모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영적 침체가 계속되었지만 이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영적인 사모함의 불씨가 타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는 이 불충실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두 마음을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결단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구체적인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우상을 제거하며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에 순종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회개를 통한 이제 신앙의 개혁의 준비 단계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3절에 이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상실 이후에 이어진 긴 영적인 침체와 우상 숭배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깨어 일어났고 또한 무엇보다 사무엘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참된 회개와 신앙의 개혁과 회복을 향해 나아가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번 문제. 7장 나머지 부분에 근거해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그로 인한 결과를 설명해 보라.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나머지 부분은 사무엘의 회개 촉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권고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제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붓는 행위는 애통과 회개의 상징이고 금식과 재고백은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블레셋이 공격을 다시 해오는데 공격해올 때 그들은 이전에는 사무엘을 찾지 않았지만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과 자신들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한 겸손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의 능력과 어떤 그들의 군사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하며 크게 무찔렀고 빼앗겼던 성읍들도 되찾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아모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유지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부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누린 승리와 평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와 또한 선지자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치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어지는 구원과 평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다시 읽고 한나의 기도와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써보라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감사가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이 서론이면서 신학적인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에서 이 노래되었던 어떤 주제들이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서 이 역사 스토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교만한 자의 낮아짐과 겸손한 자의 높아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2장 3절부터 4절에 노래를 했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라고 노래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교만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도 언약궤 소식을 듣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이 심판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은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고 무엇보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한나의 기도대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심판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장 6장에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땅에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내리셔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쟁과 하늘의 우레입니다. 한나는 2장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큰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치셨습니다. 이는 한나의 노래가 문자 그대로 성취된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노래가 연결되는 마지막 지점은 새로운 시대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예고에 대한 것입니다. 한나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며 노래한 것이죠. 근데 4장부터 7장의 사건은 결국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 새로운 지도자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 집안은 몰락했고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제 왕을 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사울과 다윗이 다스릴 왕정 시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한나의 기도가 4장부터 7장의 사건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적용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신앙입니다. 내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문제에 대한 진단도 내가 하고 해결책도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이용하는 이런 매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지만 우리가 블레셋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직면하고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함을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언약 백성들을 건지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움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평강을 누렸던 부분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참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괴로움들, 여러 신앙의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참 평강을 바라고 우리가 참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배하는 또 하지만 다시금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악한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